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을 보면 1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내게 붙어 있는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중에서 버려지는 가지가 있는데 그 버려지는 기준이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는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 말하자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은 버려진다라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안에 버려지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라든지 타 종교, 이슬람교 어떤 그런 교회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같은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마치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중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는 버려진다. 이 말씀은 자칫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 그렇다면 이 열매 맺음은 우리 구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그거는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나 많은 어떤 행사들 그런 것들에 잘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서 건물을 짓고 더 나아가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아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공들이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성경에서 보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본문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명, 그 계명의 완성,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 그 계명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 같은, 정말 우리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지 않음같이.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에 그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셨다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는 분 중에 성공한 부자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하게 된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빚이 100억이 넘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형제들도 다 떠나는데 그중에 형님이 되게 상처게 되게 배신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도 마주칠까 봐 시간을 따로 정해서 가게 되고 그 이후 그 회장님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은 도와줘도 그 형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은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볼 때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용돈을 후하게 드렸는데 그 용돈을 받으시면 그 어머님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 좋은데 그 돈을 다 힘들게 사는 그 형님을 다 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님은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행복하지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그 큰아들, 그 형님이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님은 자기 마음은 다시는 보기 싫지만 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 자기한테 상처를 준 그 형님에게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사줘서 노후를 준비하게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형님이 보면 불편하고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싫어하는 형님에게 그렇게 건물을 하나 사줄 수 있었던 것.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효도였던 거죠. 우리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 그리고 형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성장된 아들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들고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냐고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 삶에 사랑이 넘치지 않고는 저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저를 미워하고 저를 공격한 사람들을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오셔서 저에게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사랑 주셔서 그 사랑이 제 삶을 넘쳐 세상 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차고 넘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열심, 교회의 성장,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앞에 좌절하고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이 말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사랑으로 충전해 줄 테니 사랑을 부어 줄 테니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닌 그 예수를 통해서 나온 사랑, 우리 아버지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그 자녀는 이제 성장을 했고 그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녀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을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이유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아직도 적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 이유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받고 누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보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의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와 깊이를 저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저희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를 통한 사랑, 예수를 통한 그 사랑의 열매를 저희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후히대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구하는 걸 다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후히대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